읽어드렸던 오늘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에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사람이지요. 사실 여리고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팔레스틴 무역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돈으로 넘쳐나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이 지역의 세리들의 활동은 활발했고요. 그 중에서도 세리장 역할을 했던 삭개오의 역할은 그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충신이었고, 또 세금을 뜯겨야만 하는 그 당시에 팔레스틴 땅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일 놈이었죠. 사실 이 세리는 나쁜 놈의 대명사였고요. 죄인과 세리는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사실 그 세리장 정도 되는 인물의 사람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은 한편의 코미디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 뭘 좀 보겠다고 나무 위로 어기적거리면서 기어 올라가는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웃기는 모습으로 그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이 삭개오가 나무 위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관심은 내가 누구에게 조롱을 받느냐 이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떠났어요.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에게 유일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겠지요. 병자가 치유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쫓아내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죠. 삭개오가 나무 위까지 올라갔던 장면을 볼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뭔가 내면에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수치스럽게 드러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내면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좀 속된 말로 하면 죽을 것 같은, 저분에게서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나무 위에서 내려오게 하셨고, 그리고 삭개오는 내려오자마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를 봐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나쁜 방식으로 세금을 거둬들인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만난 삭개오가 내면적인 갈등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갈등과 아픔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된 거예요. 이것은 드러나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내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 안에서. 그리고 이것은 재산의 반을 나눠줘도, 재산을 반을 누구에겐가 나눠줘도 좋을 만큼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그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로 따지면,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가치로 따지면 자기 재산의 전부와 바꿀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말을 하지요. 내 재산을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인가 나쁜 방식으로 얻은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상투적인 얘기 잘하잖아요. 저하고 인사할 때도 상투적인 인사 나눌 때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그냥 하는 인사예요. 이게 그냥 하는 인사예요. 올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서로 얘기하는데 보면 조금 그렇지는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하는 인사인 거예요. 의례적인 인사. 근데 삭개오의 인사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삭개오만 경험했던 2가지 경험이 있어요. 기적의 경험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의 과정에서 삭개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무슨 병이 났다, 소경에 눈에 떠졌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문둥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치유의 기적이 아니고 그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면 깊은 곳에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힐링, 치유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2가지 경험이 있었어요. 기적과 같은 경험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아무도, 그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가 누군지 알았겠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삭개오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까지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저분을 보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저분을 보기만 해도 내가 뭔가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의 태도는 어쩌면 구경꾼 정도로 마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변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었고 예수님과 삭개오는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삭개오가 저분이 나를 알고 있구나,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나하고 저분하고 만난 경험이 없는데, 내 이름을 말하면서 통성명한 적도 없는데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알까?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과 둘 사이에 이 주인공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구경꾼이 된 것이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너희 집에서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순수 이성 비판, 아주 엄청난 책이죠. 썼던 임마누엘 칸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이었던 융 스텔링이라고 하는 안과 의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속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이성이 모든 것을 탐구하고 난 다음에, 이성이 모든 것을 다 탐구하고 난 후에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진리의 근본,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학자다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성으로 아무것도 탐구할 줄 몰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살펴본 다음에 예수님밖에 없어 하고 찾아가는 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그런 어떤 탐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내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사셨고 무엇을 하셨고라고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과 만나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만남의 사건, 이것이 복음인 거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단다. 그 지식이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걸 가지고 어디에 왔느냐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 나타났고 그들이 치유되었고 회복이 된 거예요. 복음은 만남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함께 삶을 살고 있는 내 아내나 남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깊은 부분까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뽕나무 위까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기어올라간 삭개오와 같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고 말하는 이런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몰트만 자서전을 읽었는데 그 몰트만 자서전을 보면 재미나는 너무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몰트만이 젊은 시절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고 2차 대전 때 이제 군에 징집돼 가지고 나가서 일종의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6.25 때 학도병처럼 그렇게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경험을.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너무 힘든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그 힘이 뭐냐?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상황을 분석해내고 이성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옳은 것이고 이거는 그런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살겠고 이렇게 하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었냐?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던 힘을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친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 그가 영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주변에 있었던 그 친절한 스코틀랜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건강한 만남. 올 한 해 여러분 이웃에게 좋은 사람으로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주는 위로, 그 말씀이 주는 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터치, 이것이 그를 이기게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삭개오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주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실 때 내려와서 주님과 만나서 대화 나누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지금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시나 보자, 오늘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지 보자 라고 하는 이런 구경꾼의 위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룩한 만남의 관계, 이 구속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가 쓰임받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와 역사와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을 현장에 나타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너무 잘 알아, 나는 내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런 사람은 주님 잘 못 만나요. 내가 내 문제를 너무 잘 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의 해결은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손에 잡히기 시작할 때, 그 주도권이 나로부터 주님께로 이양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성민 씨가 또 자살을 했잖아요. 왜 죽었을까? 저는 분명히 알아요. 왜 죽었을까? 자기를 너무 잘 알아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삶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눈빛만 이상하게 줘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나를 비웃는구나.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삶 때문에 나를 비웃는구나. 말 한마디를 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판단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어둠에 숨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극단적인 죽음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 것은 중요해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실력, 내 삶, 내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아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기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삭개오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부르시거든요. 이름을 부르실 때 얼른 내려와서 내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얼른 내려와서 주님과의 1대1의 만남,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신앙의 주인공으로 헌신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기적을 깜짝 놀랍게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삭개오를 나쁜 놈이라는 분류함에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했어요. 오늘 니네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삭개오야, 그래 고마워, 나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쉴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웃었을까요? 왜 저러시지? 피 하고 웃었겠지, 그죠? 왜 웃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세리장이야, 저놈은 우리 민족의 원수야, 저놈은 죄인이야. 이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삭개오는 이미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 사람은 상종할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 이 사람은 나쁜 놈,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 이 사람은 피해를 줄 사람, 이 사람은 90%만 믿으면 될 사람, 이 사람은 100% 믿어도 내가 손해 안 날 사람. 이런 분류 체계들을 쫙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마음을 어디까지 내놓을지에 대한 부분은 이 분류 체계 속에 이미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분류 체계를 안 가지신 유일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삭개오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나쁜 종류의 분류함 속에 넣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십자가 밑에서는 로마의 군병들이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사위 던지는 노름,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노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주사위를 던지면서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운 사람이에요. 채찍질을 하면서 그 채찍질 끝에 있는 철편을 통해서 온 몸을 갈기갈기 찢어놨던 장본인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적이죠, 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적들이라는 분류함으로 분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웃과 좀 나눌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 관원 부자가 근심해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못 내놓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지. 분류함에 탁 넣었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극복할 수 있는 물질 있는 사람. 이렇게.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스럽게 보셨다.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분류함에 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사울이라는 청년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마저도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분류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건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 앞에는, 사람들은 분류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아닌 것처럼 시침 툭 떼고 계시지만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분류함을 깨트려야 돼요. 이걸 과감하게 깨트려야 돼요. 사랑의 선물로 사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어떻게 사랑의 선물이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선물 될 수 있어요? 네. 전에는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의 선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선물이 되려면, 사랑의 선물로서 부부가 되려면, 사랑의 선물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려면, 사랑의 선물로서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류함을 깨뜨리세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도 깨뜨리셔야 돼요. 이 녀석은 이거는 못하고 저건 잘하고.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거기 보면 모죽이라는 중국 대나무를 소개해요. 이 모죽은 어떤 내용이냐면 5년 동안을 이 대나무 싹이 요만큼밖에 안 나온대요. 대나무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밖에. 내년쯤에는 클래나, 기다려도 요만큼 손가락만한 것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쯤은 클래나 안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면은 클래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년 4년쯤 기다린 다음에는 밟아버리겠죠. 잘라버리겠죠. 이 녀석은 끝나서 안 돼. 여러분들은 25m까지 자라는 거대한 대나무를 잘라버리신 겁니다. 5년이 지나면은요, 5년이 지난 해부터 이 녀석이 자라는데 하루에도 수십 센티미터씩 자라는 거예요. 쑥쑥 자라가지고 얼마만큼 자라냐? 25m 높이까지 엄청나게 큰 대나무로 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아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성이 없어라는 분류함 속에 집어넣는 순간에 그 아이가 모죽처럼 자라날 모든 가능성들을 한꺼번에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현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쁜 분류함 속에 넣어서는 안 돼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주님처럼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만 해요.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분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존재가 되셨어요. 그를 위한 존재. 그를 위한 존재.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미국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유명한 고등학교, 최고 명문 고등학교 있는데 대통령 많이 배출하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미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배출된 학교예요. 그 학교의 교훈이 뭔지 제가 소개했죠. Not for self. 너만 위해서 살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현장은 뭐냐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한 어떤 존재가 될 건가,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 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도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누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경험했던 기적은 갑자기 돈벼락을 맞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경험했던 기적은 갑자기 병 낫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경험했던 기적은 없던 것이 한꺼번에 뭔가 싹 쏟아져서 생겨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어요. 삭개오의 경험했던 기적은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였어요. 내 안에서, 내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였어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네.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셔? 다 아셔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내가 모르는 그 깊은 부분까지도 아세요. 내 삶의 미래를 아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분류하지 않으셨어요.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녀석, 11조 헌금도 못하는 사람, 기도하는 거 절대로 안 하는 사람, 봉사하는 일에는 절대로 참여를 잘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분류를 하나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분류함을 가지고 있지 않기를 원하는 목사예요. 우리는 그런 분류함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로 바라봐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 회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그냥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만남의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빛이 교환됐어요. 삭개오야 부르실 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다음 순간에 내려와서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뜨거운 감동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물질을 나눈다는 것이요, 뭔 줄 아세요?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삶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가장 그동안에 소중하게 생겼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좀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11조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1년에 헌금을 그 정도 하는 사람 생겼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저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다음에 커서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교회에서 제일 11조도 많이 하고 그 교회에서 제일 헌신도 많이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기적은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쇄 반응들이에요. 주님과의 삶에 만나면 봉사로, 예배로, 기도로, 헌신으로 끊임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빛을 만난 사람은 빛을 반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요. 형광등이 켜지고 태양빛처럼 빛나는 그런 광채가 아니에요. 미소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부모,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얼굴 표정 보고 아는 것이지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즐거운 일 있었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너무 좋은 일 있었어? 얼굴 표정 보고 다 아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얼굴 표정 보면 아는 거거든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혹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얼굴이요, 마음을 반사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얼굴은 달라야 돼. 서로에게 얼굴 표정도 사랑의 선물이 되어야 해요. 말도 사랑의 선물이 되어야 해요.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의 선물이 되어야 해요. 교회 안에서 그걸 배우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것을 실행하세요. 사랑의 선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가슴팍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삭개오는 두 가지 기적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은 나를 우습게 분류하지 않으신다.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 좋다. 이 아름다운 영적 경험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삭개오와 같은 기적의 경험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요를 누리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경험했던 이 아름다운 기적의 경험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음성,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또 다른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쉬시며 그의 집을 마음껏 축복하셨던 주님처럼
오늘 주님을 우리의 현장의 삶의 현장에 모시고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의 것들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에게, 주님에게,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축복된 존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